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수요일 또 금요 가정예배 산상수훈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총도운주일 전도축제하면서 산상수훈을 한 달 정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 못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6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깨닫고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절 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6장에서 성도의 삶 가운데 위선, 외식에 빠지기 쉬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이론적 제자 교육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영역들이 참 많죠.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영역. 우리가 구제하면서 외식과 교만과 위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하라고 그랬죠.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교만하거나 위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듯이 또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여 구제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은밀하게 그 영혼이 상처받지 않도록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제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서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아마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가짓수가 수도 없을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종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하나님의 뜻을 통치 이념을 갖고 다스릴 때 우리가 그 뜻을 모른다 말이 되지 않죠. 백성은 주권을 가진 왕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경계하는 게 있어요. 주의하도록. 그게 뭐라고 그랬냐? 첫 번째가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기도가 재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재미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에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무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금딱지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남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기도할까? 금딱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5번, 10번 했다는 거 자랑하려고요? 나쁘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참 더한 겁니다. 그게 참 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갖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과 서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서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문제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러 회당으로 갑니까?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사람들 많은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교제와 소통,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사랑의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 구제를 은밀하게 하듯이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는 목적과 사모함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응답만 받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기도를 통해서 즐겼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만남 위에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 외에는 원하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외쳐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금식해야 되고 그때 통회해야 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다고 그랬죠.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세요.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리브가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은밀한 기도의 사람임을 사람들이 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은 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다윗 보세요 여러분. 그의 고백 시편 108편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비파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만났던 다윗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 보세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 사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다니엘의 모습. 사모함이 없으면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습관 마가복음 1장 30절 새벽 미명에 나아가 기도하셨다. 은밀한 중에 가룟 유다도 알 만큼 예수님은 게네사렛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세 번째 7절 8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누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은 신, 거짓된 신,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생명이 없는 신을 섬기니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고자 됩니다. 듣기 원한다는 것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중언부언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죽은 신의 믿음이 어떻게, 우상에게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나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진실한 기도, 사랑의 기도,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포기하고 시험에 들고 낭망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체험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응답을 체험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절대적으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도구하고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가 중요합니다. 강해지시기 원합니까? 영적으로 거인이 되기 원합니까? 강자 되기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수금을 타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골리앗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 있고 세상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거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에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